오늘부터 이제 아가서를 좀 금요일 밤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인과 사랑을 나누어도 항상 매번 뜨거운 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요즘 이제 청년들 가운데 그 연애를 못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듣는 얘기가 뭐 모태솔로니 뭐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해요. 사실은 그 측면에서는 저도 좀 비껴갈 수 없는 그 원천적인 죄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거의 평생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몰라요. 이건 무슨 웃음이에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누가 목사님 그러면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보래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정서를 희미하게나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연애의 맛이라는 프로, 그 프로를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동치미. 제가 이제 이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것도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 말을 듣고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몇 회를, 물론 지나간 회지만 세상에 거기 새로운 세계가 있더군요. 네? 새로운 세상이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 사는 게 참 간단치 않구나.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그 미묘한 갈등, 부부간의 또 갈등, 그 속에 새로운 사회가 있더라고요. 또 그 물론 이제 풀타임으로는 보질 못했지만 그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 뭐 연애를 그게 각본에 따라 하는 건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근데 그걸 뭐 모니터를 하면서 막 소름이 돋는다 그러고 짜릿짜릿하다 그러고 난 죽어도 못 봐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근데 젊은이들은 그 이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라는 책은 그런 세계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엄청난 세계가 이 안에 사랑의 미러가 가득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아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노래 중에 노래라 그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사람이 그 정서와 감성을 가장 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래하는 분들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뭐 트로트를 하든 발라드를 하든 재즈를 하든 전 인생을 담아서 노래할 때 그 노래를 듣는 청자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바뀌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라는 책은 뭐 중에 뭐라고요? 원래 그 말 뜻이 한자를 보면 또 원문을 보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4장을 보시면 그가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몇 가지를 말하였어요?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몇 편이에요? 1005편. 그러니까 이분은 참 대단한 그 문예적 감성과 그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사소한 일서부터 인생의 엄청난 경험까지를 문장으로 풀어내고 또 음악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김훈 씨라는 소설가가 쓴 칼의 노래라는 책에 보면 기가 막힌 문장 하나가 써져 있어요. 버려진 섬에도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네. 참 짧은 별거 아닌 문장 같은데 거기에는 좌절이 있고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또 희망도 있어요.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인간이 겪어낼 수 있는 모든 감정의 희노애락을 그 한 문장에다 다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다는 게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집 중에 하나가 소를 웃긴 꽃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소를 웃긴 꽃.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그 글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시인이 봄에 아지랭이가 풀밭에서 이제 열매를 터뜨리고 피어오르니까 소가 기우뚱했대요. 기우뚱. 그게 참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묘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언제 한번 그렇게 깊숙하게 세포를 하나하나를 다 느끼듯이 그렇게 경험해 봤을까? 우리 신앙 세계는 너무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휙휙 지나가는 느낌은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좀 그런 우리 속에 미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요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로 한번 풍덩 빠져보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솔로몬은 1005개의 노래를 썼어요. 이 아가서도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가서라는 책은 결국 요한복음의 어느 본문과 맞닿아 있는가를 제가 한 군데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또 여러분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서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마치 부부가 삶을 사는 듯한 그런 아주 얇은 칼날도 틈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하나의 경험, 그거를 위해서 이 아가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표정은 별로 기대가 없는 표정인데 저의 설명의 약함 탓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돼. 솔로몬의 아가라. 자, 그러면 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제 연인끼리만 가능한. 그래서 이 내용을 읽다 보면 19금 이야기도 좀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서 설교자가 표현하기엔 좀 거북스러운 표현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연인끼리 가능한 내용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11장을 좀 읽고 오늘은 어차피 서론을 앞에 좀 해야 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바울이 한 얘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뭘 내요? 열심을 내요. 그 열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덕목, 성향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언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열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뜨뜻미지근하게 표현도 안 하고 또 봐도 덤덤하고 누구처럼, 그러면 그건 온전히 사랑하는 걸까요? 근데 바울의 목적이 뭐냐면 열심을 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뭐로? 처녀로, 남편인 누구에게?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부부관계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도 결국은 하나의 유비인데 신랑인 그리스도와 술람미 여인으로 묘사되는 우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깊게 묘사하는가를 은유적으로 유비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책이에요. 자, 한 군데만 더 띄워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계시록은 결국 어린 양과 우리의 뭘로 책이 완성이 되죠? 혼인잔치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자주 했던 표현 중에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웨딩 스토리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부부였는데 이 결혼이 무너져요. 깨져요. 망가져요. 병이 들어와요.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온전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커다란 구원의 계획을 성경 전체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거죠?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함으로써 계시록 책이, 성경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웨딩 스토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표적이죠. 기적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슨 표적이었어요?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기쁨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독주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철저히 금지를 명령했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혼인잔치 때는 기쁨의 상징으로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표적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잔치가 깨진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실상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회복해냄으로써 중단되었던 잔치가 회복이 되고 다시 기쁨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걸쳐 7번 등장한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얘기합니다. 전부 표적은 그 십자가의 시간을 향해 뚜벅뚜벅 진행되고 확대되어
실체를 십자가로 드러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가 웨딩 스토리예요. 자, 또 하나 로마서 8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교독을 좀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35절을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너진 결혼에서 완전한 결혼으로 회복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해와 사탄의 음모를 다 끊어내고 물리치고 우리를 혼인잔치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은 능력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의 사랑. 사랑은 능력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안 따라주면 그 사람은 옳게 보호도 할 수 없고 챙겨줄 수도 없고 위험한데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전능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개념 속에 같은 범주 안에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가서에는 세 사람이 앞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첫째가 솔로몬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의 그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징성이 담아져 있죠. 두 번째는 술람미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6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딱 한번 나오는데 다 같이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 술람미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히브리 말이 참 재밌어요.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술람미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평강과 맺어진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술람미는 누구를 대변하는 그림이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는 그리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딸, 말하자면 연약한 성도들을 묘사하는 예루살렘의 여인들 또는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세 종류의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솔로몬, 둘째는요 술람미.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강, 술람이라는 말은 그 평강과 약속을 맺은, 관계를 맺은 그 뜻이에요. 평강과 언약이 맺어질 때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존재가 되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발언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 공동체는 이 땅의 교회로 탄생이 되죠. 자, 이런 이제 세 그룹이 등장을 하는데 혹시 솔로몬이 구약 성경에서 무슨 책을 썼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상식대로 한번 갑시다. 제일 먼저 잠언을 썼고, 잠언을 다 쓴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잠언을 썼어요. 두 번째는 전도서의 총 주제는 뭐죠?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은 비즈니스 용어라 그랬어요. 살아보니 남는 게 없더라. 그리스도 밖에는 다 헛거더라 그 말이에요. 남는 게 없더라.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을 썼어요? 아가서. 이렇게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럼 책을 작게 쓴 거예요? 많이 쓴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책마다 메시지가 정확해요. 성전을 놓고 보면 크게 3 영역이 있어요. 바깥들이 있어요. 안뜰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깊숙한 쪽에는 지성소죠. 아가서는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요? 바로 이 지성소 부분입니다. 이 지성소는 우리에게는 신방 같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안뜰의 역할은 전도서예요. 저 바깥틀의 역할은 잠언서를 바깥틀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전도서에 여러 문장과 여러 언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고르고 뽑아서 다 잘라내고 딱 한 단어를 걸러내라면 잠언서는 어떤 단어가 걸러질까요? 지혜가 잠언서에서는 의인화돼서 사용을 하죠.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말한다. 기억나시죠? 그 지혜는 사실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요. 전도서는 결국 인생은 헛되다, 허무주의를 노래한 책이 아니고 결국 전도서는 뭘 결론 짓는 책입니까? 그리스도밖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자가 없다. 이거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아가서는 이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인 성도가 어떻게 풍성한 교제와 삶을 나누어 가는가. 이거를 이제 소개한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절을 한번 좀 보십시다.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포도주보다 낫다는 말은 과연 누구의 발언일까요? 이것은 신부의 발언입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좀 혼돈을 일으킬 만한 그 문장 구조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감독들이 영화를 찍을 때 영화의 모든 장면들을 시간대별로 그대로 찍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결론을 먼저 찍어놔요. 이 스토리가 겨울에 끝나는 스토리면 마침 영화 슛 들어가는 계절이 겨울이에요. 그러면 겨울씬을 먼저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럼 뭘 먼저 찍어 놓는 거죠? 결론을 먼저 찍어 놓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아가서의 문장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이게 언제 한 얘기인지 헛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앞뒤가 안 맞을 경우에는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2절을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것은 여인이 한 얘기입니다. 여인이 지금 자기에게 누군가 한번 입맞춤을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곱씹어 봐도 자기에게 누군가 입맞춤을 하고 설명을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 짜릿한 입맞춤의 기억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의 진함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진한 입맞춤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셔야 이 혼인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놓인 성도들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할까요? 고달프고 힘들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인의 얼굴이 검어요. 그래서 검다라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인이 늘 땡볕 아래서 지독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검어요. 이제 그 묘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3절,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술람의 여인이 계속해서 이제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그 신랑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혼자 독백처럼 쏟아내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4절이 오늘 중요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결국 이 왕을 향하여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그 왕의 남기고 갔던 사랑의 흔적과 추억과 향기와 기억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향취 때문에.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마태복음 26장을 좀 띄워주세요.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다 같이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뭘 깨트렸죠?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러자 그 옥합에 깨트려져 쏟아진 기름이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고 그 향기는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향기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됩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계시록 5장을 좀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어린 양이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자기 자신을 으깨어 부서지는 그런 묘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어떻게 주셨죠? 떼어 주셨어요. 이 떼어라는 말이 원문 그대로 거칠게 직역을 하면 으깨어 부수어뜨려지다. 그거는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으깨어 부서져서 우리에게 뭐를 드러내셨죠? 마치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향내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깨부셔서 자신을 통해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누구의 향내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일부가 향내는커녕 악취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향내에 취해서 세상이 교회의 매력에 끌려 교회로 술람미 같은
고단하고 쉴 곳은 없는 여인들이 찾아 들어오는 곳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가 문턱을 높이고 담을 치고 있다면 그건 언젠가 그 담에 스스로 갇혀져서 아사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이 왜 중요한 행위인가 하면 그 여인의 헌신에도 메시지가 있지만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 장사 지냄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복음의 기자가 떡을 떼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났던 것처럼 자기를 으깨어 부서뜨려서 예수님은 향취를 교회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의 죽음 곁에서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요한에게 보라, 어머니다,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십자가 옆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오늘날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향례예요. 그리스도의 향례가 교회에서는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향례를 맡으면서 이 땅에 공고한 사람들, 지친 영혼들이 들어와야 돼요. 5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5절을 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여러분, 여기 검다는 말은 원래 피부색이 검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조크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밖에 나가서 햇빛 아래 계속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얼굴이 검어지겠어요? 안 검어지겠어요? 검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볼까요?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러분, 이 게달의 장막이 뭘까요? 보통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유목민이 기본적인 삶의 원천이었어요. 그러면 그 유목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자, 창세기 25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25장 다 같이 시작.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여기 게달이 등장을 하죠. 이 게달이 유목민으로 삽니다.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정처가 없죠. 그리고 이들이 양떼 소떼를 몰면서 임시로 짓는 집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바람에 햇볕에 어느 정도까지 검어지냐 하면 정말 검정색처럼 반들반들해집니다. 그리고 반들반들해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덜너덜해져요. 그것을 총칭해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중에는 뭐와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은총 아래 들어가는가를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르섬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여러분,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면 자기에게 뭐예요? 자기에게 뭐죠? 오빠 아니에요, 오빠. 어머니의 아들들이니까.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그런데 왜 내 오빠들이 이러질 않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랬을까요? 이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에요. 이복,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자,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뭘 삼았어요? 포도원지기를 삼았어요. 자기들이 직접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될 포도원을 이 가련한 여자 배다른 동생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치게 한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단한 삶을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정작 오빠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맡긴 포도원을 돌아보느라고 자기 직무는 자기가 정작 지켜야 될 포도원은 지켜냈다 못 지켜냈다. 그 임무는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착취당하고 공고한 삶이었겠어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네, 이런 힘겹게 살아가는 술람미 여인의 고달픈 삶을 왕이 알아요. 사랑하는 신랑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초대를 하냐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자, 두 가지를 말하게 해요. 첫째는 양치는 곳을 말하라. 이 양치는 곳은 이 여인이 매일 햇볕 아래서 수고해야 되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계속 남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짬짬이 뭐 하는 곳이 또 장소가 있어요. 따로 쉬는 곳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쉬는 곳이라는 게 이 여인에게 진정한 안식처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짬짬이 쉼터로 알고 있는 그 쉼터를 내게 얘기해라. 거기는 네가 진짜 영원히 안식할 안식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쉴 곳이 어디냐? 거기를 얘기해라. 지금 이 왕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이 남자가 이 술람미 여인의 고생스러운 일상을 아는 거예요. 자, 포도원도 자기 포도원이 아니에요. 배다른 오빠들이 약한 여인인 가련한 여자를 욱박질러서 자기들은 일을 안 하고 이 여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포도원이 원래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옳게 돌보질 못해요. 어쩌면 우리의 삶과 하나님 떠난 안식을 찾지 못한 우리의 삶과 똑같은 정황을 고발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신랑 될 분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네 양치는 곳이 어디냐? 네 쉴 곳이 어디냐? 거기가 네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어찌 내가 너에게 얼굴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너의 그 고생스러운 장면을, 고생스러움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네게 얼굴을 계속 숨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랬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하이아파라 그랬는데 이 말은 가장 어여쁜 자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손도 거칠고 햇빛에 끝을 넣어서 얼굴도 새카맣게 주근깨가 끼고 그랬어요. 근데 신랑의 눈에 비친 이 여인은 어떤 눈으로 보였어요? 가장 어여쁜 자로 눈에 들어왔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콩깍지라니요. 아, 그럼 예수님이 콩깍지 낀 거예요, 우리한테? 참나. 나 이런 답이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네. 이걸 은혜라 그러죠, 은혜. 아, 참나. 어떻게 거기서 콩깍지라는 얘기가 나와?
아우, 속상해.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아, 그렇구나. 콩깍지가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네? 콩깍지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맞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설마 콩깍지라는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남의 집살이 하면서. 그리고 짬짬이 어딘가 그늘 밑에서 쉬는데 그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자기 영원한 쉼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의 눈에는 가장 어여쁜 자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를 은혜의 콩깍지라고 합니다. 은혜의 콩깍지.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내가 아무리 망가져 있고 옆에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때 난 아직 이 나이에 뭐하고 있나. 그런데 누구 눈에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눈에만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8절을 잘 보세요.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나를 찾아올 수 없거든. 그 뜻이에요. 나를 찾아올 수 없거든. 나를 찾지 못하겠거든. 그래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와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내 안식처일까? 예수 한 번 만나면 내 팔자가 고쳐질까? 내 운명이 바뀔까? 그런 심정으로 와 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여러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누구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항상 우리 교인들, 청년들 예수에게로 나오는 모든 과정을 보면 만남의 복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왠지 저 형 얘기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고, 그래, 저 형님 사는 것처럼만 한번 흉내라도 한번 나도 내볼까? 새해부터. 그래서 그 형이 금요일이면 뭐 이상한 데를 간다 그래가지고 쫓아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랑을 만나는 모든 과정 속에 반드시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신실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간사일 수도 있고 리더들일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새로 교회에 오는 분들은 누굴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고 믿죠? 자기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들이나 진장님들이나 리더들이 조그마한 선제적 행동 하나가 내 뒤를 따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오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그대로 배워요. 저녁 예배 빠지면 예배는 뭐 저녁 예배는 안 가도 되나 보다. 근데 그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오늘도 벌써 예배를 몇 번 드렸어. 낮 예배 드리고 또 팀 모임하고. 근데 미쳤나 봐. 저녁 예배를 또 가? 근데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왠지 눈물이 나고 저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고 어느 날 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나게 되죠? 결국 예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말은 자기 주변에 좋은 신실한 선배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알지 못하겠거든 그 신실한 신앙에 앞선 선배들의 걸음을 쫓아가다 보면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금요일 밤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00번을 불러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